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가 전부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신해산 언약의 십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또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장추를 잘 이렇게 깨어야 나머지 장추도 잘 깰 수 있듯이 십계명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계명도 잘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고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와 또한 그 1계명을 지켰을 때의 그 결과, 즉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일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했듯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든 신자들이라면 너희들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이라고 하면서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1계명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만을 섬겨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도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 41번째 진을 친 모압 평지에서 강론하기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다의 히브리어 단어 에하드라는 말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조금의 불순물도 없다라는 뜻으로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다, 한 분,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런 뜻에서 에하드, 유일하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어 엘파나임이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 면전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 이런 뜻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절 30절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일한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신명기 6장의 쇠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크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루보건대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고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결과는 교회를 다녀도 사망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원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듣는 중에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먹게 해주셨죠. 하지만 민수기 11장 33, 34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그거 먹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12번째 지친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분원에 이르렀을 때 38번째 진을 친 곳인가요? 36번째 진을 친 곳이죠. 또 먹을 것과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니까 이번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으뜸되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나외인이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 경외한다,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 언행심사에 항상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자기를 자기의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만 존재고 너희들은 다 허상이다. 모든 피조물은 허상이야. 하나님의 투영체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래서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하반절에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고 했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죄와 포로세 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치신 이유가 바로 신명기 4장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사장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간에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 안에 겉새 압이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우상 숭배로 온 세상에 만연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짓의 압이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결과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영적으로 분명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귀신의 역사, 거기에 그걸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참나마다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감림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으나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다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한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어찌 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때는 주기철 목사님 역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계시록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사상검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사가 보이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 눈앞에서 고문하고 죽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침을 받고 내 자신이 삭제되어져 가는 자, 이런 자들만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예수를 유일한 구원세주로 믿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아니하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제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외에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위협과 타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절의 다른 신들이란 이방의 거짓 신들로서 그들이 430년간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애굽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너희는 이제 다시는 이방의 거짓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구원한 나만이 참 엘로힘이라니 나만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로힘.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신 중에 신이시며 크고 두려우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청년은 그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재물의 신을 숭배함으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즘에는 나는 몸신이다 라고 하며 자기 몸과 취미와 쾌락과 유흥과 오락이 우상이 된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재미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1계명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지 말지어다라는 말전이라는 히브리어 로아이라는 말은, 로라는 단어가 앞에 강한 부정사가 붙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1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어떤 위기가 와도 유일한 구주주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물질과 명예와 자신 등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는 우리 금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안가박에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과 부요함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제1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물과 양식을 축복하셔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병도 없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태라는 것은 원어로 샤콘이라는 단어인데, 뱃속에서 죽는 것과 태어난 후 건강하지 못해 죽는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즉 제1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낙태와 같은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장수하는 축복까지 주시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제1계명을 지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위엄과 왕벌을 보내주셔서 이제 적들을 조금씩 물리쳐 주심으로 결국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저들을 치면 땅이 황폐하여 금방 짐승들이 번성하여 백성들을 해할까봐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자비가 약속된 것입니다. 특히 위엄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위엄이라는 말은 원어로 테러로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테러하셔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포로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약속을 제1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제1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가 왕벌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왕벌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력적인 말벌로서 그 약속은 이미 신명기 7장 20절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이후에 완전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만을 끝까지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기세등등하며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출애굽기 23장 32절에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앞에 다른 우상들을 들 때 우리 앞에 욕심 탐심의 영들 그것을 계속 끌어들일 때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했는데 여기 멸할지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할 때 쓴 단어로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이나 지식이나 나 자신을 섬기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만 전부라고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명기 1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너를 돌로 쳐 죽이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미혹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듯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4절과 2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고 했듯이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났고 이미 여기에 넘어져서 우상숭배의 이단에 빠진 자들과 물질과 취미와 운동 등 각종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자들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이
이 심각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도 제대로 이것을 선포하며 정말로 위기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한 자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사무엘서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아말렉을 멸절하면서 아각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불순했느냐고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오성에 절하는 채와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사울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을 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채와 같다고 하신 것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라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사무엘상 28장 이후의 말씀을 볼 때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위기를 만나자 마음이 심히 떨렸을 때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이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여호와께 묻고 있는 그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울은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했을 때니까 우림은 이미 다윗에게 우림 있잖아요. 다윗에게 에봇하고 우림이 다윗에게 이미 있었을 때입니다. 즉 사울이 여호와께 우림으로 물었다는 것은 짝퉁으로 물었다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보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의 모습에 이어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은 즉시 변장하고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부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무엘을 불러내야 되겠다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립니다.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15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왜 나를 불러올렸냐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킨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고 하며 이번에는 우리 얘기를 쏙 빼어버립니다. 어쨌든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예언과 동시에 사무엘상 28장 17절에 보면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 그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고 자기도 활에 맞아 죽어갈 때 중상을 입어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기 칼에 엎드러져 정말로 그 최후가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여러분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에스겔 9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의 표를 그리라고 했듯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여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 인치심을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시기와 질투에 붙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옷깃을 배운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서 철저히 회개한 성령으로 인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땅 시글락 아비스에게 피신했을 때 어느 날 블레셋 적장 아비스와 함께 다윗도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상 3절 말씀을 볼 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 시글락이 이미 불타버렸고 다윗의 아내들과 모든 군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극한 고통의 비극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다급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완고했던 사울과는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매우 급하니까 궁금한 심접한 여인을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최후를 만났으나 반면에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아멜렉 군사를 뒤쫓아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빼앗긴 아내들과 자식들을 차서왔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전리품들로 인해서 더욱더 부유해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즉 제1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생과 사랑과 다양한 교리를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고 했듯이 그만큼 제1계명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으뜸되는 계명이요 반드시 지켜야만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부유한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지금 과연 우리는 제1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1계명을 지켜서 영육간의 부유한 복과 영생 복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 욕심과 음욕과 명예욕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상에게 절하며 점치는 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과 완고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거역함과 완고함으로 망했던 사울과 같은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점치는 자와 같다고 성령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의 오늘날 날마다 바라기는 말씀의 불방망이로 우리의 안과 강의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을 깨뜨림으로 우리 모두 영육간의 부유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생활을 여러분들이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공식과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400만에서 600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요 아주 400만 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1200만의 성도였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왜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재미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없음과 유일한 창조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수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며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침을 받아 확신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해 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마지막 때 아무리 사상정금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고 늘 깨어서 우리 한가박의 모든 상을 깨뜨리며 마지막 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거역하는 영들을 물리치며 점치는 자와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 안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자들이 됩시다. 반드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일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끝까지 믿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가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우상숭배의 죄악을 인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상숭배를 깨뜨리고 오직 늘 깨어서 인본주의 사상을 인하여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며 내가 스스로 제1계명을 잘 지켜서 부유함의 축복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옆에 분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일사각오 신앙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